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네. 자,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데 갔을 때 힘을 내라고 많이 먹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인삼 있잖아요. 또 6년 동안 또 해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음료, 홍삼, 또 희귀하게 또 있는 이 산삼,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고 힘을 내라. 그래서 이 인삼이나 산삼, 또 어떤 또 농사일을 한다든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 하면서 밥을 열심히 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마지막 이 끝날 때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끝을 맺는데요. 1장 1절에는 1장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박국의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악인들이 강포로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우리 참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 뭐라고요? 안녕. 그 밤새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가 뭐죠? 안녕하십니까? 라는데 밤새 안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흔히 이제 죽음은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 대부분 이제 심혈관이나 뇌혈관 관련된 질병들은 갑자기 급사를 해요.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증상이 오면은요 거의 그냥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죽을 수가 있어요. 또 이외에도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서서히 죽는 질병이 있어요. 뭐가 있죠? 암이에요, 암. 그래서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암이라는 질병이 참 특이한 질병이에요. 다른 질병들은요, 이 바이러스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질병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든지 그런 질병들은 외부의 바이러스,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잇는 병이라고 한다면 이 암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질병이에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는데 새로운 세포가 나서 수명이 다하면 죽어서 없어야 되는데 이 죽어서 없어져야 될 이 세포들이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저절로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요, 암이에요, 암. 다른 질병들은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라고 한다면 암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이 시스템의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성이 많아요. 스트레스성.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수밖에 없죠. 예, 그 의사 선생님들 막 단골로 하는 메뉴가 무엇입니까? 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은요, 정말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구에 살면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 잡아당기듯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사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해요. 사회에서 공적으로 허락해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뭐예요? 술과 담배잖아요. 이걸 누가 관리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관리하잖아요. 담배 인상공사라든지 뭐 술도 주세 같은 거 누가 해요? 다 나라에서 관리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술과 담배. 안 좋죠. 근데 안 좋은데도 왜 이걸 허락하느냐? 이걸 금지할 길도 없고, 금지를 해봤자 다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그것이 범죄 집단에 의해서 더 악용이 될 수 있을까봐 이것을 허용을 해주지만, 부작용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나라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허용해 주는데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요, 술 때문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술. 담배, 이것은요 정말 백해무익하고요, 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혈관서부터 막 중독이 돼가지고요.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데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요, 특히 과거에는 남자들이 많이 피웠는데 이제는 여자들이 많이 피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의 몸, 물론 남자들의 몸도 소중하지만 여자들의 몸은 더 소중해요. 왜 그렇죠? 네,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과 담배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스포츠라든지 어떤 뭐 이런 아주 우리 몸에 이렇게 엑스터시가 막 솟아나는 막 그런 짜릿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축구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미식 축구라든지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대중들,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그쪽으로 관심을 쏟게 해요. 왜냐? 너무 이 세상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쪽으로 해소를 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해소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해마다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무슨 결심을 하죠? 아, 내가 이제는 담배를 끊겠다. 근데 여러분, 담배가 마약이에요, 마약. 즉, 이 마약의 정의가 뭐냐면요, 중독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끊고자 하면 금단 현상에 의해서 막 몸이 막 불안에 떨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그러한 것들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막 담배를 펴요. 그 담배 냄새가 구수해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담배 냄새가 구수하면은 못 끊어요.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죠? 구역질이 나야 돼요, 구역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담배 냄새라고 해서요, 그 사람은 담배 냄새만 보면은요, 기겁을 해요. 집안에다가 촛불 켜놓고 이 냄새 제거하려고 하고요. 담배 피는 사람이 한 100m만 나타나도 그 냄새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싫어야지 끊는 거고요, 싫어야지 그걸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막 하루에 막 2갑, 3갑씩 담배 피던 사람이 막 헛구역질이 나면서요, 막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이제는 그냥 멀뚱멀뚱 있다 왔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와 세상 쾌락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평생 피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술은 어떻습니까? 술.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혼자 있을 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대부분 사람을 만나면서 뭐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그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마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술 생각이 난다. 그래서 혼자 술을 먹는다. 이것이 중독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알코올 중독의 길에 들어서는 첫 번째 걸음은 혼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쌓인 이 내적인 스트레스와 이 뭐 힘든 것들을요, 술로서 잊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문제에 빠져드는 거예요. 마치 뭐 바다 한가운데서 목이 타다라고 해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잠깐 동안은 물을 마신 것 같지만 소금물 때문에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고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이나 온갖 이 죄악된 것들, 잠시 잠깐 우리의 스트레스나 우리의 아픔들을 잊혀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악인들이 듣게 하고 나의 기도는 어떻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들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난 여호와를 인하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바로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모든 것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원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이 나이가 들면은 이 에너지가 어디 쪽으로 많이 올까요? 어렸을 때 막 젊었을 때는 이 에너지가 다리 쪽으로 와서 막 폴짝폴짝 잘 뛰어다니고 막 늘고 막 그러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네, 걷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고 뭐하고. 그래서 무엇만 살아요? 무엇만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자가 말을 잘할까요? 여자가 말을 잘할까요? 여자가 말을 잘해요. 왜 부부싸움 할 때 여자가 맞을까요? 말로써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남자가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로써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이 많아진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귀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말로. 네. 그래서 본인이 막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잠언에 보면은 혀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일까요? 두 배 많이 듣고 절반만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서양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귀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도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길게 하고, 회의는 짧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길게 하세요. 그런데 회의는 짧게 요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본이 어떻다고요? 근본이요, 회의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적 사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위아래로 수직으로 맞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서구화되면서 수평적인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윗세대들은 야,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고, 아랫세대들은 아,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런 상황에서 못 살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하고요, 말하기는 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게 하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선수들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막 있는데 이 감독이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야, 너희들 다 때려쳐.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감독이 막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해요. 잘 뛸까요? 못 뛸까요? 잘 뛰어요? 못 뛰어요?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요, 감독은요, 감독으로서 일을 해야지 선수처럼 뛸 수가 없어요. 마음만 그렇지. 선수가 못하더라도요, 이 선수를 응원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포츠 중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요, 중간에 작전 타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작전 타임. 이 탁구라는 이 스포츠가 있는데요, 이 탁구라는 스포츠가 이제 대부분 5판 3승, 뭐 3판 양승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작전 타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하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작전 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감독이 진심일까요? 아, 왜 그러죠? 이 선수한테 야, 너 그따위로밖에 못하겠어? 하면서 막 호통치고 하면요, 이 선수가 더 주눅이 들어서요, 못해요 이거를. 그런데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도 괜찮아. 후회 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면은요, 이 선수가 그래, 내가 너 긴장하지 말고 내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내 실력을 발휘해 보겠다 하면 선수가 달라진대요.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제 프로 탁구단이라든지 실업 탁구단 보면은 우리나라 국군 탁구팀이 있어요. 국군들, 이 상무팀에 있는 탁구 감독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 상무팀 그 감독은요, 선수가 한번 감독이 얘기를 하면 선수가 그렇게 실력이 올라가고 잘한대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안정을 시켜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저도 괜찮아. 응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응원을. 감독이 선수가 못한다라고 해서 야, 다 그만둬. 내가 뛸 테니까. 그게 감독이 아니라, 감독은 저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감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막 하는 것이 철없고 부질없고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입은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 같아요. 바람 피는 남자들, 그 여자들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부분 이쁘대요. 바람 피는 그 남자들 보면 그 부인들이 못생겨서 바람 피는 것이 아니라 이쁘대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했을 때요, 아내가 이뻐 보이는 것이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에스더서에도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그물을 내밀어서 그 에스더를 불러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이 세상에 불의하고 늘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호소하며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부분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동력,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